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광야 식당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든든하게 채우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부부의 불륜을 주제로 한 어느 드라마가 아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종영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봤다고 하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외도를 한 뻔뻔스러운 그 남자 주인공이 응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잘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통쾌함을 느꼈다고 하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굉장한 씁쓸함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날이 갈수록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성적인 일탈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성적인 일탈들이 더욱 대담해지는 것 같고요. 또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막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은요,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한 메시지 중에서 순결과 성도덕에 대한 말씀을 오늘의 본문의 부분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적인 부분은요, 육체적인 관계, 육체적인 부분만 나눌 게 아니라 또 정신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의 육체적인 부분,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 내용은 이러합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 된 사람이 아내의 성적인 순결을 의심할 때 그때 어떻게 그걸 분별하고 재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그 아내 되는 여인과 잠자리를 했는데 남편이 그 아내가 처녀되는 표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그 아내 되는 사람의 그 친정 부모님이 처녀되는 표적을 가지고 나타난다면 그 신랑을 누명을 씌웠던 그 신랑을 잡아서 때리고 또 은 100세겔의 벌금을 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근데 만약 진짜 그 여인이 그런 처녀의 표적이 없다고 했을 때 그때는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여인이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그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2절에서 30절까지 성에 대한 부분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자와 어떤 유부녀가 혼외의 성관계를 맺은 것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둘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둘째, 이미 약혼을 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혼외의 성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이 성읍 안에서 만나서 동침을 했다면 둘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셋째, 약혼을 한 여인을 다른 남자가 들에서 성읍이 아니라 들에서 강간을 했다면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강간을 했다면 그 강간한 그 남자를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들에서 아무리 그 여인이 소리를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강간한 남자가 나쁜 사람이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남자가 약혼을 하지 않는 처녀와 통관을 하다가 붙잡혔다면 그 남자를 죽이지는 말고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평생 그 아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 30절에서는 아버지의 아내와 통관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신명기 2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2장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요. 레위기 20장에도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참 민망한 내용입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 또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 또 며느리와 간음하는 것, 동성애하는 것, 또 아내와 또 장모와 같이 음행을 하는 것, 짐승과 교합하는 것,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딸과 아들과 음행을 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체를 보는 것조차도, 또 월경 중의 여인, 이모, 고모, 숙모, 형제, 아내 등과 통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처벌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불사르거나 죽이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성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성적인 일탈은 단호하게 금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는 반드시 깨끗하고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적인 거룩함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은 인류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 시발점이며 거룩한 보금자리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부의 성적인 결합, 그 육체적인 결합은 정말 사랑의 열매로서 귀한 생명을 잉태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부터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탄생한 존재들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존귀한 일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음행은요, 이 결혼을 고안하신, 이 거룩한 연합을 고안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전, 이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한다? 결혼과 상관없이 그저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른다? 그것은 그야말로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전, 성령님의 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요, 육체적인 성관계를 하는 것이요, 그냥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요, 연결되는 것입니다. 끈이 형성된다고 보면 돼요. 그 끈은요, 사실 한 배우자하고만 연결되어야 되는 끈입니다. 한 사람하고만 연결되어야 되는 끈인데 이것이 사방팔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로 연합했다라는 것은 하나로 연합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섞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쪽이 아무리 거룩하고 깔끔하다고 할지라도 더러운 것과 성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그냥 다 섞여버리는 겁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 전에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은 상태다. 그것들이 그냥 내 속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또 그 사람 개인에게는요, 죄악의 틈이 아주 활짝 열리는 겁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하죠. 본인 스스로가 쾌락을 탐하다가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싶지만 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궤도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요, 그 죄악이 단지 그 사람과 그 상대방에게만 치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요, 그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쳐요.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상대방의 배우자, 진짜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또 친구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모두에게 상처를 줍니다. 모두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나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해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과 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과 관련된 가족들, 친척들, 그들에게 다 데미지를 입히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다. 저버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어로 리젝트입니다. 거절한다,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축복의 반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스스로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요, 이 부분 가지고 사람 시험 들게 만듭니다. 깨트려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대부분이 가정 문제죠. 또 가정 문제 중에서 그 뿌리를 보면 이 음란과 간음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이 무너지고요. 막 허물어지고 파멸됩니다. 또 사단은요, 그것을 위해서 더 부추깁니다. 계속해서 이 음란의 문제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문제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듣고 고민되거나 걱정되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해결돼야 될 문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단호하게 돌아서십시오. 단호하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멀리 떨어지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어떤 분들은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이 도움을 받고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여자분은 여자분에게, 남자분은 남자분에게 가셔서 상담하고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또 전문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하신 분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성적인 일탈로 인해서 그 잠깐 동안의 그 쾌락, 육체적인 쾌락,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이 상당 부분 가로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사단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입장권, 그 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영문도 모른 채 당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막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 외에 그 성관계, 음란, 음행에서 속히 도망하십시오. 절대로 그런 것에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 길이에요. 이 사실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도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성적인 부분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대가 너무나 음란하고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둠의 세력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평생 동안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